오늘 설교의 제목은 지옥을 부르는 무지, 무지입니다. 무식, 깡통. 무식한 것이 그냥 무식으로 끝나면 본전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무식하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호세아 4장 6절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또한 너를 거부하리니 내가 나에게 제사장이 되지 못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또한 내 자녀를 잊어버리리라. 아멘.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왠지 두려움과 떨림, 공포스러움을 느끼지 못했다 하면은 그건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들의 손에 쥐어줬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고 그 글을 통하여 그 행간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며 우리들을 되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되새겨보며 또 무지하여 지옥에 가는 자들에게 우리 입을 담대하게 벌려서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저희들 갖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만큼 마귀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또 성령님, 전하는 자의 이 부족함에도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주님께서 꼭 하시고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죄인들은 세상의 지식이 없어서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해서 멸망합니다. 흔히 재판을 받고 감옥소에 가는, 깜빵에 간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세상적인 지식이 없어서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 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많이 듣는 것은 고관대작이라 그러죠. 많이 배워서 많은 사람들 앞에 우뚝 섰던 사람들, 지식으로 머리에 꽉 찼던 사람들이 지옥에 그런 감옥 같은 그런 데 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세상 지식이 많이 찼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인 지식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흔히 그 기도원에 미쳐서 다니는 사람들, 가정에 주부로서의 역할을 다 못할 정도로 빠져서 다니는 사람들, 또 가정을 팽개치고 그런 모임에 빠져서 다니는 그런 남편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과연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가정을 해치고 관계를 해쳐가면서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진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얼굴 보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야, 다시는 우리 얼굴 보지 말자. 뭐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런 말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얼굴 보지 말자. 내 눈앞에 사라져라. 가장 절교, 단교를 하는 하나의 방법, 표현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조직신학 공부하시잖아요. 오늘도 이제 공부할 텐데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곧바로
따라서 배워야 될 것이 공의의 하나님 같이 보여야 됩니다. 또 공의의 하나님을 배우면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결과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번갈아 가면서 우리한테 생활 속에서 와닿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율법, 나의 말씀에 생활 속에서 갖고 있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겠다는 절교의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부와 명예, 학벌 이런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가진 것이 많을수록 그의 마음과 그의 생각에는 교만함이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을 무엇인가 만들려고 할 텐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찰 겨를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너무 꽉 차고 자기가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범주 내에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제거합니다.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없다. 누가 그렇게 믿으라 그랬느냐? 하나님을 받느냐? 그죠? 네. 머리가 똑똑할수록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은 대부분 이 세상 것들에 허덕이면서 소비하다가 허무하게 떠납니다. 직장이나 자격증, 건강, 또 대인관계, 즉 세상에서 어떤 존경받을 만하고 상받을 만하고 훈장이라 그러죠. 그런 거 받을 만한 것들이 내 생에 있었다면 그것은 생계를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은 이제 자격증도 따고 취직도 해야 되고 많은 거 하죠. 20대 후반, 30대 초반 많은 거 합니다. 저도 살아보니까요. 공부는 한 15년, 18년, 20년 했는데요. 직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기간은 한 10년, 15년이면 끝나요. 왜? 만약에 30대 초반에 들어갔어요. 어떤 사람이. 40대 중반 되면요. 이사로 진급하느냐 못하느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나가야지 내가 어떻게 밥벌이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50 넘어서 나가면 아무것도 못할 텐데 죽어라고 공부했는데요 한 10년 조금 넘게 써먹으면 필요가 없어요. 허무하게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 무지해서 그것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죽을 때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격증, 누구한테 헌혈했던 자격증, 대통령한테 상 받았던 자격증, 강도 쫓아가서 잡았더니 파출소에서 준 어떤 감사장, 그런 거 움켜잡고 내가 죽을 때 내 손에 염할 때 내 손에 잘 이렇게 간직해서 누가 그렇게 해준다 한들 그거를 움켜잡은 몸은 흙으로 들어가 썩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영적인 무지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자는 죽어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만날 때 아무것도 손에 들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풍 가시잖아요. 소풍 가서 소풍 간다 저 때만 해도 능에 많이 갔어요. 다른 데가 없어. 소풍 간다면 무슨 서운능 그런 능이에요. 그러면 그 능주에 가면은 그 기념품 파는 분들이 있어요. 조잡해요. 물건들도 다. 보통 때 문방구에서 보면은 거들떠도 안 볼 정도의 그런 조잡한 기념품들. 근데 소풍 가면요. 부모님들이 이렇게 돈 주잖아요. 그럼 꼭 사고 싶어요. 또 저희들도 애들을 키워보니까 애들이 소풍 갔다 어디 갔다 오면은 저놈이 도대체 뭘 사왔을래나, 그죠? 다 쓸데없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은. 그래도 제가 뭘 사왔을래 보면 등 긁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와요. 하물며 우리가 소풍을 가거나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여행 갔다 오면, 부산 갔다 오면 부산에서 뭘 좀 사왔을래나, 돈의 가치를 떠나서요, 그죠? 그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거 보면서 또 웃기도 하고. 하물며 우리는 자녀들에게 용돈 하나가 돈 몇 푼 주고서도 그런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그의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를 흘리신 분이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셋째 하늘에서. 여러분을 만나시겠다고 기다리고 계신 거죠. 너를 위하여 내가 내 피를 흘리면서 죽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내가 한 말대로 살아서 나와 교제할 때 즐겁게 교제하자고, 나와 같이 혼인식을 치를 때 세마포 옷으로 예쁘게 잘 입으라고 그 시간과 그 생명을 줬는데 아무것도 걸친 것도 없고 손에 가져간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섭섭하실까, 안타까우실까. 유명한 박사라도요, 자기의 조상이 원숭이다라고 하는 자가 있다면, 또는 그가 죽어서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불안하게 세상을 살고 있다면, 그 자가 가진 지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개똥 철학이에요. 뭐 정치 외교학 교수,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속여서 정권을 잡을까, 그죠? 그거 연구해서 박사된 거예요. 그게 세상 지식의 최고봉이에요. 어떻게 하면 정적을 죽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정치권에서 정치 제도를 잘 만들어서 움켜잡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뽑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자기의 권력을 잘 유지할 것인가. 그게 세상 지식이고, 그걸 잘한 사람은 우리가 박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한 개똥 철학으로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는 자들은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게 무지한 자들이 갖는 위험성이에요. 무지하니까 그냥 무지한 대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무지한 대가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의 귓가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무지하다는 것은 그가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에는 역대기하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구약에 역대기하. 우리는 말라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유대인의 성경에는 역대기하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경고에 무지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비참하게 다루시는지가 나와 있어요. 경고를 듣지 않는 그 민족에게 칼을 든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대하 36장 17절입니다. 역대기하 36장 17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는데요, 그 지식에는 복을 받을 수 있는 지식도 주셨지만 하나님 앞에 큰 어려움을 당한 영원한 징계에 처할 지식도 주신 것이에요. 나는 몰랐노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역대기하 36장 17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칼데아 왕을 그들에게 데려오셨으니 그가 칼로 그들의 성소에 전에서 청년들을 죽였으며 젊은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늙어 허리가 굽은 사람을 동정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분께서 그들 모두를 그의 손에 주셨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운운할 여지가 없어요. 죽이시는데 어떻게 죽이셔요? 허리가 굽은, 자기 몸 하나도 이게 간수하기가 힘든 허리가 굽은 사람까지도 하나 동정의 여지도 없이 모두 다 죽였다.
이 말씀입니다. 20절에도 볼까요? 20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혹 칼에서 피한 자들, 그런 자들은 바빌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들이 거기서 그와 그의 아들들에게 종이 되었으니 페르시아 왕국의 7위 때까지 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방임하시겠다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엄격히 구분해야 돼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매를 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신다는 것이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에 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더 이상 나한테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관계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에게 따끔한 매를 드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없는 자들은, 혹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자들 중에 이러한 지식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만 그냥 외치며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죄를 스스로 용서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왜? 구원받아서 성령님이 그의 마음에 임재한 그러한 존재라면,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님이 가만히 계실 리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엉뚱한 길을 갈 때마다 계속해서 찔림을 주시죠. 옆구리를 찔리고 머리를 치시고, 병으로, 직장의 어려움으로, 집안의 어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자꾸만 주시죠. 근데 무시하는 것이죠. 왜? 지식이 없으면 용감해서 무시할 수 있는 것이죠. 금으로 만든 솔로몬의 성전이 이방인들의 손에 완전히 다 부서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바빌론의 종이 돼요. 다윗의 언약에 의해서 영원한 보좌라, 다윗에부터 솔로몬 왕국 때 이제 꽃을 피웠는데 그게 허망하게도 솔로몬의 마지막 부분서부터 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을 통해서 한심하게도 이방인들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들 자녀라고 해서 한심한 짓을 하고 있는데도 언젠간 돌아오겠지 하고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이 왜 나를 따끔하게 가르쳐 주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눈길 가운데 내가 혹시 벗어난 자인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알잖아요. 자기가 다 압니다. 유대인들이 바빌론의 포로가 되고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포로가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의 약 2600년가량을 자기 나라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전 세계에서 쫓겨다니며 2차 대전 때 그렇게 살육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간신히 이스라엘 국가가 독립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경고를 듣고서도 그거를 이행하지 않았던 그들의 한 민족을 봤을 때 그런 비참한 민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의 무지한 자들은 거짓 목사들의 밥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본다면 성경의 무지한 자들, 어느 한 철학자가 요 몇 년 전에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이 유튜브에 많이 유행했습니다. 깎아준 철학자. 또 그런가 하면 또 문화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지가 뭘 안다고 성경을 또 이렇게 로마서인가 이렇게 번역을 해 주석을 달아서 또 책을 팔았어요. 학자의 입장에서, 철학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본다는 것은 볼 수 있죠. 그죠? 못 볼 거 뭐 있어요? 볼 수 있죠. 그들은 행간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는 그 사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철학자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줬을 때 받는 것, 그게 가장 기본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부분이 엄청 많아요. 그 믿지 못하는 자들은 바로 그 부분을 그들이 볼 때는 무식하게 그걸 고지 곧대로 믿느냐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머리로 기껏해 IQ 얼마 될까요? 그 조그만 머리 안에 IQ가 얼마 될까요? 피에 생명이 있다는 말씀을 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손가락으로 천지, 우주 이것을 창조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창조의 말씀을 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 못하죠. 자기가 이해하는 것까지만 이해하면서 그 나머지 것들은 고지 것들을 믿는 것은 참으로 우직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들이나 고지 것들을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답답해요. 무지한 인간들이 극도로 악해지면 생명의 예수님까지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지면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자기네들을 구원해 줄 왕이 되실 그 분을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으신 그분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자들이 하는 짓이 극도로 악해지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5절을 보시면요.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어요. 누군가 죽였어요. 이 땅에 초림하신 그분을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어요. 감히 누가 죽였을까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들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인 자들로부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들이라. 생명의 통치자를 메시아를 죽였다. 근데 그 죽인 이유가 뭐냐? 그 밑에 17절을 보면 나옵니다. 이제 형제들아 너희 관원들이 그리한 것과 마찬가지로 무지하여서 그렇게 행한 줄을 내가 아노라.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당시에 자기가 약간의 권력, 지위, 명예를 좀 가졌다고 했어. 함부로 그 얄팍한 인간의 지식으로 뭐 예수님하고 개인적인 감정이 뭐 있을 수 있는 게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한테 뭐 돈 꿔줬는데 예수님한테 돈을 못 받았다 이런 거 아닐 거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딱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닐 거 아니에요? 무지한 자들이 교만과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생명의 통치자까지 죽인 거예요. 우리 가끔 가다 보면 뉴스나 이런 데 보면 특히 예전에 학교에 자기 아이를 찾아서 부모가 갔더니 아이가 자기 부모를 모른 채예요. 너무 허름한 모습으로 오니까 아이가 자기 부모, 엄마 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우리 엄마라 그러기가 싫었던 거죠. 그런 얘기 들으면 우리가 가슴도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진짜 대먹지 못한 놈이다 이런 표현도 하잖아요. 파렴치한 놈이고. 죄인들을 구원하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모른 채 하는 자, 그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많은 무리가 있는 가운데 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숨기는 자, 그게 무슨 차이가 있어요? 육신의 부모를 모른 채 해도 못돼 먹은 놈이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창조주가 죽으신 바로 그분을 많은 사람들이 무리 가운데서 마치 교회에 안 다니는 것처럼, 마치 예수님과 나랑은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들과 유사한 행위를 하면서 그들과 섞여가려고 하는 자가 있다면 아까 말한 그 부모를 모른 채 하는 그 학생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 거죠? 메시아 예수님을 몰라보고 죽인 자들하고 차이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한테 그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시요? 라고 누가 물었어요. 퉁명스럽게 따지듯이 한번.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지금 마음속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잠깐 기다려 보세요. 내 도서관 갔다 올 때.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그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누구신데 나한테 자꾸만 그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 지식이 자기 마음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많은 지식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입에다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노력은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차장 관리하고 주방 관리하고 쓰레기 청소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지식을 통해 누군가가 지옥 갈 자를 구원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 지식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정리하지 못하면 지식이 없는 자와 똑같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정적일 때 누군가에게 말을 못해주고 집에 돌아와서 계속 가슴만 치고 있으면 어쩌다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나는 매번 왜 내가 아는 것을 이렇게 못 전할까 하고 가슴만 치고 있다면 지식이 없는 자와 무슨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이 죄를 짓자 마귀의 종이 돼서 지옥에 갈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구원 계획을 세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약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돼서 인간,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하고 어떠한 유대 관계, 어떤 아버지와 아들 관계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지식은 이 부분이에요.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그죠? 우리가 이제 조직신학 공부하다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책이 두텁죠. 세부적인 것 많은 것을 알수록 우리가 힘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분, 보혈을 흘려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누가 그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확실하게 집어서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머리 긁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법에 대해서, 세금에 대해서, 예술에 대해서 우리 무지해도 돼요. 어떤 엄격하고 조금 엄숙한 자리에서 누군가가 뭐 클래식 음악 또는 미술에서 얘기하면 좀 모르면 좀 머리가 좀 그렇죠. 그렇죠? 솔직히. 그래서 문화적인 소양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 기분도 들고. 근데 여러분 조금 그건 그래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땅에 뭐 모차르트니 뭐 음악가, 미술가 다 죽었어요. 대부분이 다 미친 짓하고 병들고 성적으로 올바르지 못하고 인류에게 큰 영감을 줬다는 그 예술가들 다 그런 식으로 거의 다 갔어요. 우리가 그분들보다 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주님한테 부여받은 자예요. 이 영생을 부여받은 자가 영생을 주신 분이 공부해라. 내가 꼭 원하는 것이 이것이니 나의 유언으로 이걸 좀 받아줘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에 무지하다 그러면 우리 도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금박이 둘린 우상에 절을 하는 자들, 갓바위에 엿을 붙이고 흐뭇해하는 자들, 그거 왜 그럴까요? 성경에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종교 통합을 이루는 사람들은 뭐라는 줄 아세요? 방법은 좀 틀리지만 그 열성, 지성, 그거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금박의 우상에 절을 하는 사람들이나 학교 교문에다가 엿을 붙이는 사람들이나 그 마음 하나만큼은 서로 좀 알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걸 우상이라고 얘기하며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중 서로 크기가 다른 그러한 우상에, 가격이 나눠진 그런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자가 사실 똑똑한 자예요. 지식이 없으면 그 짓을 하면서도 자기가 지식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아세요? 내 눈앞에서 조금만 신기한 것을 보면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을 다, 이성적인 생각을 다 뺏기는 그것이 우리 사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이건 진짜 바람에 날리는 낙엽처럼 말이죠. 다 그냥 휘날려 가는 거예요. 그때 무리가 바울이 행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음성을 높여 루카오니아로 말로 말하기를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로 내려오셨다라고 하더라. 그리하여 바나바를 주피터라 부르며 또 바울을 머큐리라 하니 이는 그가 주로 말하는 자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뭐가 말도 잘하고 또 이적도 행하니까 그냥 곧바로 그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신들처럼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약 2000년 전 사람들은 바보 같고 우직하고 차도 없던 시절, 전화기도 없던 시절이니까 사람들이 다 약간 좀 또라이였구먼,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연약한 종교심은요,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것이 눈앞에 미스터리로 보여지면은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자기를 단단히 잡아매지 않으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으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 이러한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 말씀을 전했더니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눈앞에서 벌어진 표적으로 보여진 그것에 현혹이 돼서 신으로 섬기겠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자기가 생각하기에 저런 이적이나 저런 표적은 믿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저 정도는 내가 이해할 수 있어, 조금 과학적이야, 저 정도 신비는 믿어도 돼, 이런 판단을 스스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AD 62년에 바울을 끝으로 68년에 바울이 죽음으로써 이제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준 모든 표적과 이적의 행위는 끝났다라고. 그래서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나 아들 같은 자들에게도 치료를 해줄 수 없던 그 시대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1900년 넘어서 이제 슬슬 나타난 그런 은사주의, 신비주의의 마음을 빼앗긴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 그랬으면 아닌 것을 믿어야 되는데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 리가 없어,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시겠어? 이렇게 허리가 굽은 그 노인네도 그냥 죽였으면 좋겠다 그러는, 죽였으면 그냥 죽였다 하면 될 텐데 어떻게 표현했어요? 동정심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구절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발적으로 화가 나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 말에 어떠한 여유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길을 간 자들은 죽였다는 거예요.
살인했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끊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리 있어? 라고 감히 자기가 생각을 하느냐. 무지한 자들은 하나님이신 구원의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됐을 텐데 읽었으면서도 그의 눈들이 그거를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복종하고자 하는 그 믿음까지 가지 못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26절 27절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 그 무지함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는 그 도구로 자기네들이 사용되고 마는 거예요.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는 그 도구로 사용된 것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6절 27절 형제들이여, 아브라함의 자손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이여, 너에게 이 구원의 말씀이 보내진 것이거늘. 분명하죠. 구원의 말씀이 보내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27절에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의 관원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안식일마다 읽히는 선지자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어떤 정보도 주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너희들 나 알지? 이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늘에서 본 것을 너에게 전달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는 그 놀라운 이적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려줬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유대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은 동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그분을 그들은 이적을 보여주자 머리를 숙인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들이 알았던 게 잘못된 게 아닐까 하고 되새겨보는 게 아니라 이적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그를 몰리자 죽여야 되겠구나. 죽여야 되겠구나. 전혀 엉뚱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AD 70년에 모든 것이 파괴되었어요.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나라를 잃은 나그네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했던 자들, 그래서 생명의 예수님까지도 죽일 수 있었던 그 무지함의 결과로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 47절 제가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과 47절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도다 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가 그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더라. 그러나 모든 백성이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열심히 귀를 기울이므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더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에게 가르쳤어요. 지식을 주는 거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못 알아듣고 우매한 자들이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니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따라서 반응하는 게 두 갈래로 나옵니다. 열심히 귀를 기울인 자들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지식을 줬는데 백성의 지도자가 그를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더라. 가르쳤더니 죽이려고 덤벼들어요. 무식의 극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귀에
말씀에 따른 복음을 전해줬다면, 예? 겸손한 자라면, 선한 양심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데를 자기가 깨닫고 아는 자라면 말씀의 지식을 받아들여서 자기가 적용을 할 텐데요. 완고하고 목이 곱고 교만하고 세상의 지식으로 꽉 찬 자들은요, 자기가 이해하는 범주 내에서, 자기 것을 놓지 않는 범주 내에서, 자기 것을 움켜잡고 하나도 양보하고 싶지 않은 그 범위 내에서 하나님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 모양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구원의 복음을 들어도 무식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인간의 이 무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지한 자가 무지해서 무능력하게 그냥 끝나버리면 되는데, 대개 보면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요. 올바른 성경적 교리, 올바른 성경이 있다는 것을 아는 제도권 교회 목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조금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개역 성경과 킹제임스 성경을 같이 놓고 봐요. 얼핏 보면 되게 유식해 보이죠, 그죠? 뭔가 책을 많이 비교하면서 보니까요. 혹시 그 교회 상도가 그 목사 사무실이나 집에 놀러 가서 이렇게 펴져 있는 거 보면, 와, 우리 목사는 뭐 대단하다는 것 같아요. 대단한 게 아니죠. 썩어서 냄새나는 버려야 될 성경을 옆에다 끼고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버릴까요? 밥줄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뭐 유식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밥줄 때문에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교단에서 정해진 그 성경을 쓰지 않으면 자기 자녀, 자기 차, 자기 집, 말년에 교인들한테 전별금 받을 거, 그거 다 날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 성도들이 신비와 방언과 물침례와 종교 행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걸 알면서도요, 자기 일신의 그 이득을 위해서 그 수많은 혼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디가드를 옆에 데리고 다니는 목사들. 네? 저도 TV를 한번 봤는데, 이거 참 대단해요. 네? 큰 검은 승용차에다가 보디가드를 데리고 그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데요. 할만한가요, 여러분? 수많은 성도를 보는데 쫙 도열해 있는데 말이죠. 어떤 목사는 다 검게 입고 탁 지나가는 목사가 있고요. 저기 뭐 귀신 운운하는 그 목사요. 또 어떤 목사는 또 옆에 사람들 전부 하얀 옷 입혀놓고 저기 과천에 있는 사람. 그 재미가 좀 있나 봐요, 그죠? 자기 이득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하면서 결국은 행위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으로 구원받기에는 뭔가 허전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효과를 반감시키려는 자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의 교단에 자기네들이 전한 어떤 그런 법령을 따르게 하는 자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받을 목사예요. 모르는 자가 지식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은 알려주셔요. 그런데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대부분 자기가 다수라는 이유 때문에 올바른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를 뭉개려고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우리 유튜브에 있는 수많은 목사들, 11조는 안 해야 된다고 해서 수많은 좋아요라고 그 댓글을 받는 목사들, 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서 비판하는 것을 지식인층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뭔가 교회에서
하라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해야지 그것이 많은 것을 아는 똑똑한 자라고 생각하는 자들. 주로 다 유튜브에 나와 있죠. 유튜브 목사들이에요. 유튜브 목사들. 그런 자들도 하나님 그러면 안다고 그래요. 그게 더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안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이에요. 그게 핵심인 것이에요. 구약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를 리가 없어요. 그죠? 자기 조상들이 홍해를 건너왔고요,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고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도함으로, 또 에집트에서부터 그 포로 생활 동안에 그 부르짖는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서 구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다, 그런 것까지는 그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누구에게 어느 시대 때 뭐라고 그러셨는지는 그들이 알지 못하면 자기가 아는 방법대로 죽어라고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4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100% 믿지 않으면서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성경을 어떻게 문자적으로 보냐? 너무 고지식하다. 성경을 은유적이고 풍류적으로 융통성 있게 봐야지 어떻게 그걸 진짜 답답하게 고지고대로 읽느냐.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서 아는 건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 대하여 증거하노니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대한 열성은 있으나 지식을 따라 된 것은 아니니라. 뭔가 하나님은 일을 열심히 해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죠, 여러분. 그죠? 네. 부모님이 지금 갈비탕 먹고 싶은데 자꾸만 냉면 드시라 그러면 좋아할 리가 있어요? 근데 부모들은 되게 그러죠. 그래. 네가 냉면 먹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죠? 부모님은 갈비탕인데 자식 자꾸만 냉면집 좋아해 그러면 속으로 그래요. 그게 부모님들 마음이에요. 그래, 갈비탕은 저놈이 냉면 먹고 싶은 모양이구나.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지식이 없으니까요, 의를 모르고 자기들의 의를 세우려 함이라. 하나님을 아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기가 보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그분을 섬긴다고 자기가 최면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한 번도 뵙지 못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 66권이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원본이 아니고 고지고대로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융통성 있게 해석해야 되고, 그럼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디서 만나느냐고요, 도대체. 장독대에서 만납니까? 고목나무에서 만나요? 어디서 만나느냐고요? 답답해요.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고자 율법의 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 이유는 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유대 민족도 자기네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 또 메시아, 이런 것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진짜 그분이 오셨을 때 성경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죠? 예.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이 성경밖에 없는데 도대체 이 성경이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는다면 어느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감히 자기가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이방인들은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율법에 의한 구원, 그것이 모든 세대에 다 통용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주는 그 경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무지 때문에 그들이 2600년 동안을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고, 그것이 2600년이 지난 이 시점, 또 이 휴거가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휴거 다음에 있을 그 대환란 때도 그들 중에 살아남을 자가 사실은 거의 없는 거예요. 대환란을 통과하면 환란 성도가 되고, 또 대환란을 통과하는 어떤 몇 명의 부류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배우지만 실질적으로요, 적그리스도의 그 통치하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가 사실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260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가 대환란에 가서 그 용광로 거기 가서 또 그렇게 심한 고통을 받다가 그 대가가 왜 그랬느냐? 아버지와 아들로 그들을 삼아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을 지식적으로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기네들의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때, 초림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해서 교회 시대라는 이 시대가 들어오고 천년왕국이 2000년 동안 유예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들이 거부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 무지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지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하고 진짜 자비입니다. 형벌을 받을 자가 형벌에서도 면하는 그것을 받은 것을 우리는 자비라 그래요. 마땅히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살려주신 것, 그게 자비예요. 근데 우리는 자비만 받은 게 아니에요. 또 은혜까지 받았어요. 왜요? 살려주신 것도 고마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저 멋진 곳에 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신분까지 주신 거예요. 우리는 자비와 은혜를 다 받은 자예요. 저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얘기할 것도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된 우리들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갈망하고 갈증하고 욕구가 용솟음시고 그것이 있어야 돼요. 강제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이 감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욕구가 없다. 그럼 나는 어떻게 된 것이냐? 난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그 욕구가 없다. 나는 뭐가 끊어진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뭐가 지금 절단됐길래 왜 나에게는 그 욕구가 안 생기나? 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길을, 그 시간을 왜 내가 전혀 배당을 못하는가? 저 사람은 나보다 너무 한가한가? 저 사람은 나보다 집안에 걱정이 없는가? 저 사람은 나보다 건강하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가? 나보다 IQ가 좋은가? 그런 게 아니라면 왜 나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욕망, 그것이 없는가? 그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지능을 가지고 우리는
똑똑한 적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무궁무진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우리들에게 성경 66권을 통하여 최소한도 이거는 너희들 손에 들려줄 테니 공부하라. 그래서 나에 대해서 알아가라. 그래서 결국 나와 같이 교제 나누자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무료하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뵀을 때 무지하여서 눈만 껌뻑거리는 것이 아니라 주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얼마나 감사함을 고백할 분이신지, 우리의 생애가 다 끝나기 전에 하나라도 더 알고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귀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 모든 일정들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또 우리들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